제가 꽤 오래전에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런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그러한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인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는가? 이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을 그들이 보았고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뭐를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죽을 지경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중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또한 낫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또 종교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용서를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했고 답답했던 그 마음, 무엇인가 막 그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그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겠어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 현장에서 너무나 신비로운 기적을 또 한 번 일으키시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 언덕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이때다 싶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한참을 듣고 또 한참을 들었더니 이제 끼니 때가 되어서 다들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모인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뭐예요? 오병. 5개의 병이 아니고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개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먹고도 남아서 광주리에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어땠겠어요? 반응이 더 막 흥분하고 열광했겠죠. 이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적은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선지자인 것 같다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앞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똑같이 배를 타고 그 호수 건너편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들을 만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너무나 냉담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다니고 나에게 열광하는 것은 단지 저들의 배고픔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의 그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그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고,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나는 그 일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만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씀에는 감동을 받고, 자신들의 질병,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는 열광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거부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저 감정적으로만 열광하고 있는 그런 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 은혜를 받으려 하고 위로 받으려 하고 문제 해결 받으려 하고 병 고침 받으려고 하고,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우리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과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에 열광하고 그저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여러분들의 만족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를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들, 대중들 앞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실 때도,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바로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을 다니시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진정한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팬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비하, 나는 못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자기 비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다 말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행복할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최강분 권사님이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내 생각, 내 삶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내 가치관은 이런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을 나에게 막 요구하세요.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아마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속았어. 예수님 그런 분인 줄 몰랐어. 야, 고집이 쇠고집이야 예수님. 꺾지를 않아. 분명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남자는 살아보면 다 똑같다. 고집을 꺾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 아마 소문이 가득할 겁니다. 야, 너 그 집사님 이야기 들었어? 예수님하고 결혼했는데 예수님 보통이 아니래. 아마 그런 소문들이 무성할 거예요. 선생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방식,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결코 제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의 방법보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때로는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내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만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섬길 그 신을 너희가 택하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다짐했어요? 우리도 하나님만 따를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길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사사기의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고난의 시절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인간적인 자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이 사라지지 않으니 고난의 세월을 맞이하게 되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우리의 자존심이 막 팔딱팔딱 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마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패를 나누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이 맞다고, 당신들은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패를 가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해주신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전에 율법학자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 마음에 자유가 있어. 감동이 있어. 그래서 몰려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의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거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며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율법에 매여있던 자기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모인 사람들, 그 말씀을 통해 뭔가 위로받고 감동 좀 얻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체적인 각각의 바람들은 다 달랐지만 결국은 다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 이렇게까지 나를 따라와 주니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해 죽으러 온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희들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인 인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환호하고 즐거워했던 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 온 사람들이었지, 자기를 비우고 내 욕심과 내 기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저 또한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저부터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주님께서 내 소원 좀 들어주시고 내 앞길 좀 열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저도 너무나 바라고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설교하지만 때로는 제 마음속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성도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주님이 제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 정말 내가 기뻐하는 종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 이것 좀 포기해. 너 이것 좀 내려놔. 말씀하시면 그게 그렇게 힘들고 속상해요. 때로는 제 마음에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팬의 자리에 있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자리로 나오라고, 나에게는 저렇게 많은 팬들보다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는 그 몇 제자가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그런 제자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 노나라에 재경이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검은고를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임금이 너무 궁금해서 그 목수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슨 기술로 이렇게 놀라운 악기를 만들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 목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그저 평범한 목수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기술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악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제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 그 악기에 대해서만 깊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흘을 보내고 나면 제 마음에 이 악기를 만들어서 내가 상을 받는다든지, 이 악기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 악기를 통해서 내가 명성을 날린다든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 따위는 다 없어집니다. 닷새를 그렇게 보내고 나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 따위에도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일회째가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저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악기 만드는 그 일 하나만 생각하면서 저는 이 검은고를 만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악기를 만들어서 내 만족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 좋은 악기 만들어서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 욕심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악기를 만드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려서 철야하고 금식해서 이 문제 해결받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문제도 좀 풀려야지, 질병도 고쳐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잘 안 돼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과 욕심을 비우고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7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이익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남은 하반기를 살아야 할까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달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구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팬이 아닌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한번 그 예수님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